레위기서는 거룩에 관한 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라는 그런 뜻을 담아 그 레위기 법전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의 거룩은 먼저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속제제, 속건제까지 구약의 5대 제사라고 불리는 제사법이 레위기의 처음 부분을 장식을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우리의 거룩한 성결한 삶은 예배로부터 출발한다, 제사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제단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기 위해서 생명을 불사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또 전쟁 중에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사수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하고 지키자라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선 한국 교회가 신뢰를 쌓지 못하고 오히려 신뢰를 잃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이 대사회적으로 신뢰를 쌓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예배의 가치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조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서에 특별히 이 예배의 정신과 가치관을 담고 있는 구약의 5대 제사, 그 중에서도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중에 한 가운데를 차지하는 화목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쌓아야 할 것들, 제단을 쌓는다 할 때 진짜 우리가 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명 걸고 누군가 우리의 목에 칼끝을 들이대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칼끝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지키고 사수해야 합니다.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 코로나 전국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형태와 그러한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해치는 칼이 된다면, 그때에는 우리의 예배라는 칼날이 이 사회의 생명의 위해가 된다면 우리의 칼날을 거두고 예배의 장소, 시간, 형태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코로나 상황 속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어떤 교회들의 모습들이 이 사회적으로는 우리의 예배가 사회적인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를 등을 돌리게 만든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가치에 대해서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 살펴볼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구약은 예배, 제사를 번제로부터 속건제까지 5개를 얘기를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는 예배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입니다. 뒤에 있는 2가지 속제제와 속건제는 속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자가 들어가는 그 속자가 속한다, 속량한다. 속제제는 죄를 속한다, 죄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통하여서 사함 받는 그런 예배가 속죄제이고, 속건제는 피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 상황을 구제하는, 회복하는, 보상해주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제 드리는 방식을 번제나 소제 이런 방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차후에 다른 시간을 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5대 제사 중에서도 가장 밑바탕을 형성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잠깐 살펴본 뒤에 화목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예배의 의미를 쌓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아주 일부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완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불살르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의미가 그 발음하고 공교롭게도 비슷한데요.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그래서 이 향이 올라간다 해서 올라라고 붙인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우연히 그렇게 이 명칭이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보내는 거.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굳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사할 때 영어로는 헬로우라고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는 표현이 헬로우. 근데 고개를 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남미 지역에서 지난번 허은구 목사님이 칠레 선교사로 오랫동안 계셨었는데, 거기에서는 인사를 헬로우를 올라라고 인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올라. 그래서 올라라고 인사하는데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기는 고개를 쳐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라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우리 평화의 인사를 올라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올라? 올라 하시라고 그랬더니 올라 안 하고 내려서 하시는 분이 있네요. 익숙하지가 않죠. 올라. 여러분, 번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서 올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생명 주님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받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번제입니다. 소제는 제물의 내용이 달라지죠. 동물이 아니라 곡식, 곱게 빻은 고운 가루를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소제가 고운 가루로 빻아진 것을 우리는 의미상으로,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일상 속에 우리 자신을 잘 빻아서 고운 가루처럼 녹아져서 일상 속에, 세상 속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그렇게 고운 가루로 섞여 살아가는 삶,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소금이 소금물이 되어 야지만 소금 덩어리는 짠맛이 안 납니다. 우리 혀끝에서 소금 덩어리가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 덩어리가, 고체가 우리 혀끝에 침과 만나 액체로 잘게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아서 소금물이 되는 것은 소금 덩어리가 물과 만나 그 가운데서 쪼개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물 분자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섞여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이 고운 가루고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분자화된 고운 가루가 되는 게 소금물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길가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쓸모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지요. 우리가 고운 가루로 덩어리진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잘게 쪼개져 부서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소재에 담긴 예배의 또 다른 정신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 명칭이 헬라어로 쉘라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쉘라밈이라는 단어가 어서 많이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매 새벽에 아멘 아니면 이 말로 인사를 온라인상에서 댓글로 표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인사를 합니까? 그렇죠. 샬롬, 샬라밈, 샬롬. 히브리어에서는 자음의 어순이 비슷하면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샬롬이 평화잖아요. 상대방의 평화와 평안을, 안녕을 구하는 것. 그렇다면 샬라밈 바로 똑같은 평화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평화를 이루는 제사, 평안을 구하는 제사, 함께 더불어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제단을 쌓는다 할 때는 번제와 소제적인 의미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적인 예배의 정신과 생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에 탄소 금식, 여러분 그거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피조 만물들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러므로 그것도 화목제, 넓은 의미에서 화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때그때의 제목에 따라서 첫째 감사제, 두 번째 서원제, 세 번째 자원제입니다. 감사제는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합격 감사, 생일 감사, 또 직장 취업 감사, 병에서 고침받은 퇴원 감사, 이런 것은 여러분 제목을 달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정황, 상황. 특별한 감사의 내용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였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번제와 소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 항상 드리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감사한 제목이 생겼을 때 감사제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 서원제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특별한 간구와 기도 제목,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는 특별함이 없습니다. 특별한 감사의 내용, 특별한 어떤 이 서원하는 내용,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그 일상적인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감사함을 드리는 제사, 자발적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입니다. 성경에는 이 자원제를 낙헌제라는 말로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원제, 낙헌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감사제로 드릴 때에는 그 잡은 제물을 잡아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모두 다 연기로 올려드리는 번제 방식이 아니라 잡은 고기를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것도 당일날 다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원제와 서원제는 조금 여유를 두어서 그 다음 날까지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3일째까지는 남겨두지 말라. 이것이 화목제에 관한 하나님의 제사, 규례,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얻는 제물을 잡는 거니까 보통 소를 잡지 않습니까? 소를 잡으면 몇 인분의 고기를 얻게 될까요? 그야 소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요. 일반적으로 육고기를 얻고자 하는 소는 약 600kg 정도라고 합니다.
다 큰 소를 잡는 거잖아요. 뭐 심지어 800kg, 1000kg에 육박하는 아주 우량한 소들도 있지만 보통 600kg가 넘어가면 상품 가치가 있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 600kg 중에서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뼈다귀, 뼈 발라내야 되고 내장 제해야 되고 피 빼내야 되고 그 쓸모없는 몸 안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을 다 먹을 수 없는 거 빼고 나면 우리가 고기를 얻을 수 있는 키로수는 그 중에 250kg 정도. 뭐 등심, 안심, 뭐 지맛살, 안창살, 뭐 갈비살, 뭐 많잖아요. 맛있는 그 살들, 부채살, 이런 다양한 종류의 먹을 수 있는 고기 정육은 약 250kg 정도 얻는다. 250kg, 600kg짜리 소를 잡아서 250kg 중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서 1kg 드십니까? 그 1kg 먹으면 괴물입니다. 괴물. 한 근 드십니까? 한 근? 600g 한 근. 그 한 근 드시는 분도 대단히 많이 드시는 분입니다. 이게 한 300g, 400g 넘어가면 질리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잘 안 들어가집니다. 근데 600g 먹으면 그분도 위대한 분이죠. 대식가. 되게 많이 드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이 한 근 못 먹습니다. 보통 식당에서 한우 1인분은 200g을 보통 잡습니다. 어떤 곳은 150g 잡는 데도 있고요. 보통 200g 잡습니다. 그러면 1kg면은 몇 인분 나옵니까? 5인분. 자, 600kg짜리 소 한 마리 잡아서 250kg의 고기를 얻으면 250kg는 그럼 몇 인분입니까? 1kg가 5인분이니까 5를 곱하면 1250인분. 고기 좀 많이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최소한 800~900명은 먹을 것입니다. 살코기로만 먹는 것이 아니니까 국 끓이고 뭐 어떻게 하고 다르게 가공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잡아서 혼자서 당일날 다 먹을 수 있을까요? 1kg도 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50인분을 혼자서 다 먹겠습니까? 하루에.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까지 다, 손주들까지 다 오라고 합니다. 한 20명 모일까요? 30명? 요즘 20명도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하느라고 5인 이상은 못 모입니다. 여러분 20명이 모였다고 칩시다. 20명이 하루에 1250인분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잡은 재물을 다 나누어서 이웃과 더불어 먹으라는 거죠. 윗집, 아랫집, 그 윗집의 윗집, 아랫집의 아랫집, 옆집의 옆집, 그 옆집의 옆집의 옆집까지 다 나누어서 모두 다 나누어서 먹으라는 거죠. 그래야 그날 하루 동안의 소진이 됩니다. 감사제의 경우에는, 자원제나 서원제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하루 여유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 하루 고기 진탕 먹고 나면 그 다음 날 고기 잘 안 들어갑니다. 물론 특별한 체질인 분들도 있습니다. 매 끼니 고기를 드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튼 분명한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먹기에도 벅찬 양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도 이웃의 이웃을, 이웃의 이웃까지 다 나누어서 먹어야지 이것을 다 소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것은 가증한 것이니 오히려 그것을 그 3일째에 다음 날에 먹게 되면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것이다.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목제의 예배를 우리는 이런 제단을 잘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일천번제. 새벽 제단을 매일 쌓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주일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 주일 예배 제단을 잘 쌓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우리 주변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만드는 제사 예배는 잘 드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화목제까지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전체 우리의 예배자의 삶, 예배의 삶은 번제 소제적인 예배와 화목제적인 예배가 다 균형을 잡아야 우리가 제단을 제대로 쌓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예배의 의미를, 제단 쌓는 의미를 번제 소제적 제단만 우리의 예배 생활의 중심에 두고 그것만 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95년, 96년 동안 이 자리에서, 물론 이 옆에서 살짝 이사 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튼 신안동 이 지역에서만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예배의 제단을 쌓아온 교회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는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지만 그 작은 예배 모임이 불어 더 커져서 지금은 이렇게 부속실들, 친교실, 2교육관, 1교육관, 2교육관, 교육관의 그 부속실까지 다 하면 예배 자석으로는 한 1,700석, 800석 헤아리는 규모 있는 교회, 그렇게 수백 명, 2천여 명 가까이가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신안동의 자리 잡음으로 인하여 이 지역사회에 화평케 하는 일은, 화목제단은 얼마나 잘 쌓았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잘 쌓아놓은 거 있습니다. 그렇게 수천 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규모를 잘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수십 년 동안의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의 헌금이 쌓여서 이렇게 큰 건물에 예배당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도 늘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산을 많이 쌓았습니다. 동각에서 3명 예배 드릴 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96년 전에, 1925년에, 그런 지금은 이만큼 우리는 많이 쌓아놨잖아요. 주차장도 매번 늘려왔잖아요. 건물도 그 처음에 비하자면 늘려왔잖아요. 잘했죠, 여러분.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 신앙교회의 96년의 역사라고, 이 96년의 역사 동안 이만한 일을 이뤘다고, 그렇게 제단을 잘 쌓았다고, 이렇게 교회 건물도 잘 쌓아왔다고 그것만 우리가 드러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까? 신앙교회가 신안동에 자리 잡으면서 화목제의 이야기를 잘 쌓아왔다면, 지역사회와 더불어 호흡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아름다운 역사를 교류하고 소통하고 신뢰를 얻어오는 이야기를 많이 쌓아왔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금융거래 어렸을 때부터 했지요.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 이름으로 된 제대로 된 계좌를 트고 금융거래를 해옵니다. 카드도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를 발급받아서 가져오면서 제가 그 한 달 동안의 신용카드를 긁어 사용할 수 있는 그 신용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저는 더 많은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그 신용 등급, 신용도에 따라서 제가 대출을 하게 된다면 대출 이자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제가 빌릴 수 있는 신용 한도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저의 금융거래 내역, 저의 연체 내역, 제가 그동안 이 돈을 가지고 쌓아온 크레딧에 따라서 저의 이율과, 대출 이율과, 그리고 신용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카드 한도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제가 크레딧이 높으면 좀 더 금융의 자유, 돈 쓰는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 제가 크레딧이 낮으면 이 자유가 제한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레딧은 뭘로 형성이 됩니까? 내역, 오랫동안 그 은행과 더불어서 살아온 저의 돈 쓰는 내역을 통하여 형성이 되는 거죠. 저 크레딧 꽤 높습니다. 한 번도 연체한 적 없고, 돈을, 신용카드를 긁더라도 제때제때 꼬박꼬박 제대로 다 상환을 하고 갚았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크레딧에 의해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평가받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가, 소통하기가 용이하기도 하고 일을 맡기기도 하고, 그 크레딧 때문에 그 사람과 더불어 그 다음 더 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돌아옵시다. 오늘날 교회의 크레딧은 사회 속에서, 지역 속에서 높을까요? 낮을까요? 통계조사가 나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크레딧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뭐 한다고 하면은 또 뭘 하려고 그러냐, 교회 그래봤자 자기들끼리 지들끼리 좋자고 하는 거. 교회가 뭘 하려고 한다면 일단 결사반대부터 하고 봅니다. 교회가 교회당 짓는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플랜카드 들고 난리를 칩니다. 싫다고. 왜 그럴까요? 크레딧이 없어서요. 쌓아놓은 게 없잖아요. 쌓아놓은 게. 지역과 더불어서 호흡하고 소통한 거래 내역이 없잖아요. 지역과 더불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없잖아요. 좋은 이야기, 화목하게 하는 제사의 이야기, 화평케 하는 사업과 사역들의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반 이상은 신안동에 안 사십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차 타고 오시죠. 차 타고 오셔가지고 예배 끝나면 차 타고 가십니다. 이 신안동 지역에 뭘 남겨놓고 가실까요? 교통 혼잡, 체증, 먼지, 매연. 차 타고 오셔서 붕붕 하고 연기 내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면 지역과 무슨 호흡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는 길에, 이 예배당 올라오시는 길에 한 장씩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저도 한 장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 하자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화목제물입니다. 그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게 화목제물입니까? 여러분, 왔다가 붕 가는, 먼지와 매염 남겨놓고 가시는 것만 하지 마시고, 아유 주차 복잡하다, 교통 혼잡하다, 그런 것만 남겨놓고 가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아니면 주중에 일부라도 오셔서 이 화목제물을 바탕으로 이 지역사회하고 관계를 맺는 이야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사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이걸 통해서 이 지역과 호흡하는 이야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종의 예배입니다. 화목제사. 이 교회가 자리 잡은 곳과 더불어 이것을
제시하고 나누고 사용하고, 거기에 여러분, 저희 교회가 먼저 이거를 발행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시드머니로 10,000원씩을 드렸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돈을 얹어서 소비를 하시면서 여기에 왔다 가는 기름 태운 매연만 남겨놓고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비를 통한 여러분들의 이 지역의 어떤 업체하고의 이야기를 남겨놓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신앙교회가 자리 잡은 이 지역 안에서의 드리는 화목제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까먹은, 특히 코로나 전국에서 많이 잃어버린 크레딧을, 여러분, 쌓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이거 다시 쌓으려면은 한 포인트 한 포인트 그 신용도를 높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걸음걸음을 저희 신앙교회가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 무너지지만 쌓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 오래 걸리는 걸음을 우리 신앙교회가 이 지역에 자리 잡은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면, 그 역사 가운데 지역과 호흡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 이야기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스토리가 뭡니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우리는 그동안 번제 소제라는 재단을 쌓는 스토리, 건물과 여러 주차장을 늘리면서 우리 자산을 확충하는 이야기, 그것을 역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교인이 늘어나는 이야기, 그래서 교회가 더 커지는 이야기, 그것을 우리는 부흥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부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이야기가 더욱더 흥왕할 때 그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부흥,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그 부흥의 역사에는 지역과 호흡하며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부흥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영광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의 영광, 번제 소제의 예배의 영광뿐만 아니라 화목제의 예배의 영광을 우리 교회가 이제 쟁걸음으로라도 회복해 가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10,000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닌 건 또 아니에요. 왜 별거 아닌 게 아니냐면요, 10,000원에 여러분들의 이제 소비를 담아, 그게 마음을 담아 소비하고 하는 가운데 이 지역과 관계 맺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결국 이 상품권 안에 신앙교회가 발행하는 신앙교회 이름을 담아서 소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 신앙교회 이야기가 쓰여지는 겁니다. 이 동네의 신앙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소설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고 보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야기, 그런 우리를 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실 것이다, 최후 승리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붙들므로 우리의 삶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쉽게 절망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야기로 이루어졌지요. 그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이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교회와 세상이 관계 맺는 가치관을 결정할 것입니다. 많은 크레딧을 상실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죠.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당회에서 논의해서 책정한 예산이 지난 재직회에서까지 통과가 됐는데 한 2천여만 원을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발행 비용까지 하면은 한 2천 얼마까지 몇백만 원까지, 또 여러분이 얼마나 이 소비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저희 교회 예산이 최대한 3천만 원 이내에서 소진이 될 겁니다.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는 큰 보탬이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2천여만 원의 돈을 쓰는데 처음 회의 논의 가운데서는 이거 어차피 지역을 돕기 위한 거라면 업체 한 100군데 선정해서 20만 원씩, 아니면 한 200군데 선정해서 200개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처럼 한 10만 원씩 나눠줍시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왜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한 200여 개 또는 100여 개에게 10만 원,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건 직선적입니다. 일방향의 한 방향의 직선적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일방향의 짝사랑으로 부부라는 가정이라는 결실이 안 만들어집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주거니 받거니,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다시 사랑하고 선물도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우리는 부부를 이루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부모 자녀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는 국가와 우리 사이에도 주거니 받거니가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소통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적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그냥 선정해서 나눠주자,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발행을 하고 오히려 일은 번거롭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확인해서 나눠주고, 또 나머지는 30% 할인으로 저희가 한 2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렸어요. 20만 원 어치까지 여러분 사실 수 있어요. 30% 할인하면 14만 원에. 그렇게 해서 왜 늘리자고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평소에 차 한 번, 밥 한 번 사주고 싶은,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우리 주변의 내 친구들, 주변 이웃들, 여러분들이 좀 나눠주세요. 좀 넉넉히 구비하셔서 나눠주셔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뭐예요? 백화점 상품권은 아니고 뭐지? 이거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건데 교회가 이런 것도 해? 이거 어디다가 쓰는데? 거기 있잖아, 업체에 가서 써. 현금처럼 그냥 쓰면 돼.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소통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그렇게 주고받은 가운데서 많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예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크레딧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화목해 하는 일, 제사장적 축복을 우리가 유통하는, 세상을 제사장적으로 축복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나누고 그 평화를 이웃과 함께 더불어 결국 샬롬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이자 교회의 이야기이자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히스토리,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쌓이고 쌓여서 신앙교회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덧붙여져서 더욱더 풍성한 100여 년의 역사를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물, 이러한 주차장, 또 몇 석의 예배당, 이것은 물적 자산일 겁니다. 이걸 이만큼 많은 성도님들의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이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이 지역과 주변 이웃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자산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제사입니다. 우리가 번제, 소제 잘 쌓았습니다. 거기에 화목제까지 쌓아서 하나님을 향해 또 이웃과 함께 온전한 예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귀하고 복된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